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본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의 어머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면은요, 어머니는 온통 자식 생각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이방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랬어요.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자식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더욱 모든 관심이 다 자식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병에 걸렸다, 실직했다, 사업에 실패했다, 지금 입시 공부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있다, 이런저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머니의 생각은 온통 그 자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여기 이 여인도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여인의 생각은 그 딸이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어머님의 모습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그 매일같이 몰려드는 군중들, 또 시험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피해서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유대와 갈릴리를 벗어나셔서 이방 땅에 가셨던 사건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잠시 쉬는 시간을 본인과 또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또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 이방 땅으로 가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에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 기적과 표적들, 권위 있는 가르침들, 이러한 소문이 이방 땅에도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와 계시다고 하는 이 소문을 여인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인의 안테나는 항상 귀신 들린 딸이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다 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저 흘려보내는 얘기였을지라도 이 여인은 그것을 캐치한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은 평생, 심지어는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 자식들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보게 되면 실은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이 여인이 극복해야 되는 장애가 만만치 않았어요. 먼저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를 볼 때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 앞에 먼저 스스로 찾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가서 말을 건넨다고 한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주변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는 유대인이 말할 수 없이 경멸하는 것이 이방인들이었고,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거의 대적 관계, 원수 관계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로보니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이 시리아, 그 당시에 수리아죠. 그리고 베니게, 지금의 페니키아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수로보니게 이렇게 합성어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 남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오기까지는 이런 사회적인 장벽을, 또 인종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는 그 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딸의 상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더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게 어머니입니다. 자녀가 고통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딸이 고통이 심해질수록 어머니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야 나를 어떻게 보건,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험담하고 비난하든 그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달려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하는 문제, 남장과 여장가 하는 문제, 이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지금 다 뛰어넘었습니다. 오직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 사이에 이것만이 유일한 관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겸손하게 내려놓는 자세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그 여인이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리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컨트롤하게 되는데 벌써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다 자는 밤에는 깨어 있고 사람들이 활동하는 낮에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잡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간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어서 그때마다 그렇게 저렇게 죽고 말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부모의 마음을 감쌌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왜? 다른 사람을 해해요. 또 귀신의 파워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힘, 괴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해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부모로서 자기 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허구한 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주님께 호소하기를 내 딸을 불쌍하게 여기소서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됐나이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데 고쳐달라고 나와서 하소연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 모든 사회적인 환경, 문화, 조건들을 다 뛰어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귀신 들린 딸과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가로막고 있는 장애와 장벽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를 다 내려놓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27절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실은 대화가 여기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그 간구 소리를 듣고 침묵하셨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침묵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졸라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소연하기를 주여 저 여인이 원하는 것을 빨리 줘서 돌려보내십시오. 즉 얼마든지 빨리 고칠 수 있으니까 빨리 고쳐서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못 참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대답하신 것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여기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 개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였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 맞는가?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그러면 하셨을까? 유대인에게 우선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자녀의 떡으로 얘기하시고 이방인들 가리켜 개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다 보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이 표면으로 올라오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가를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아픈 아들 또는 딸을 데리고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한테서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떠겠어요? 박차고 나올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평상시에는 점잖게 참 상식 있게 언행을 하던 사람들이라도 욕을 퍼먹고 나올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런 감정이 생겼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방 여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정말 이것까지 극복할 수 있을까?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개에게 주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을 받아도 족합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마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이 어머니가 인간 취급받는 것마저 다 내려놓은 겁니다. 딸을 위해서는 그 어떤 모욕도 좋고 어떤 대접과 취급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좋으니 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 대접받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는 어머니, 그것이 우리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중요하죠?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 여인을 끌어오신 거예요. 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같은 사건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무응답으로, 침묵하심으로, 또 부정적인 말로 이 여인을 계속 끌어가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속에 아직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표면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칭찬받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가버나움에 살았던 백부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 의미하는 바가 참 크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선물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랑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가 그 응답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그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를 다 키워주신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아름다운 어머니들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어떤 모욕도, 아픔과 슬픔도 다 견뎌내시면서 우리들을 키워오셨습니다. 모든 관심이 우리들에게 와 있었고,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그 모든 장벽과 장애와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힘은, 어머님들의 힘은 더욱 강해졌기 때문에 자신은 허약하면서도 아픈 우리를 업고 다니셨고, 자신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자식들을 위해서 앞장서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참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바로 그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며 효도하는 것이죠. 이미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 그 어머님이 남겨주신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주신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주어졌는데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내 기분이 어떻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코비드-19로 인해서 전과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익스큐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머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은혜를 깊이 되새기며 전과 같이 할 수는 없어도 똑같은 마음,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화도 드리고 메시지도 보내고 영상으로 통화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선물도 보낼 수 있는 어머니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어머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오늘 어머니로서 가정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진정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녀들에게 참된 사랑을 쏟아부으며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되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